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준을 말씀 속에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응답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바뀌면 가치가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 맞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치가 아닌 기준이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준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방식도 똑같고 기준도 똑같고 가치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어찌 보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놓치면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이것을 하게 된 원 의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에 한참 이게 뭡니까? 막 산업혁명으로 미국이 아주 발달을 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어느 이렇게 공장 건물 비슷한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얼마나 이게 허름했냐니까 쥐들이 많대. 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쭉 지나가고 막 어떨 때는 앞으로 확 지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뭐 지도도 안 돼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를 또 키우니까 예배 드리는데 더 심하네. 야! 이게 막 그래가지고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뭘 했냐면 예배 드릴 때 고양이를 저 피아노 다리에 묶어놓아서 못 움직이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누가 우리 한 분이 영아 이래가지고 딱 잡아줘야 딱 묶어놓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매주마다 묶어놓고 1년씩 묶어놓고 2년씩 묶어놨다가 이제 교회를 다 옮겨서 큰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꾸미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제 허전한 거지. 뭐가 허전하죠? 고양이를 저 피아노에 묶어놨는데 고양이를 묶어놔야지. 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고양이 왜 묶어놨어요? 이러니까 몰라. 옛날부터 묶어놨다는 거지.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 원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것을 시작하셨을 때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너무나 많이 변질됐고 너무나 많이 이상해져 버리니까 생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부터의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전 인류를 그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다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후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전 인류를 열방을 복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죠? 다 놓쳐버리고 우리만 택함 받은 민족,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저들은 하나님이 율법도 안 지키고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할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해버리는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본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놓쳐버리니까 우월주의에 빠져버리고 또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헌금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하고 망해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들여놓고 망하기도 한다니까요. 헌금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한 인생을 살아가면, 본질을 회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하게 줬을 뿐이에요. 왜 엄하게 줬냐? 그 당시 너무나 무시된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은 여성 좀 상위가 됐잖아요. 그 당시로는요, 여성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말 그대로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있고 종의 생명을 함부로 죽여도 되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좀 반대적으로 강하게 줬을 뿐이지 그 율법의 본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인간들이 지금 잘못된 방식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안 되니까 복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나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찾아냈어요. 율법 개수를. 몇 개죠? 613개.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막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고 이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멀리해라 그랬냐 그러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란함과 타락함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번도 남자하고 잠을 자보지 않은, 그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아이나 처녀들은 살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순수한 사람만 받는데 그 말이 그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 번만 맛보면 그 쾌락의 맛을 또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가면 그 맛을 찾아간다면서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악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해주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가장 잘 관리하고 세상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 원리의 말씀이 이 율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거 지켜야 복 받는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또 성전, 성막, 넘겨주세요. 이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뭡니까? 본질을 찾아야 돼요.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성막은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게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안전한 장치가 있어야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축복된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성전 중심의, 성막 중심의 형식적이고 또 타락한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돈벌이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네 번째, 세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지키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제대로 지키면 누구한테로 가게 돼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깨달으라고 주신 이 엄청난 절기를 종교적 형식에 빠져서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걸로. 물론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교절은 참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병드는 것 중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오래된 곰팡이들이나 이런 세균들 때문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요, 집을 뒤집어요. 그래서 곰팡이, 누룩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제거하고 다 태워버려요. 1년에 한 번씩 집 청소를 그냥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되게 사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좋다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 본질을 놓쳐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늘 지금 들어갑니다.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린 성전인 거예요. 원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면 되는구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예 예수님은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만의 그냥 종교적인 행사, 여기만 오면 되는 거,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명심해야 되겠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는, 그들 중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소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장소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 이 성전 안에 머물러야만 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실 수 있는 초월한 분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단지 우리와 만나 주시는 유일한 하나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는 이 성전을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먼저 임시로 그걸 계속 들고 옮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성전이 구체화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갱신하고 제사함을 받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곳인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에덴이 성전이었다. 맞습니까? 그 에덴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지금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나중에 우리 안에 온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 개념을 모르니까 두 번째죠. 예수님 당시 타락하고 변질돼 버렸어요. 그 성전의 모습인 겁니다. 어느 정도 변질됐느냐? 성전 안에 상권을 형성해요. 상권. 이게 뭐냐? 여러분,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었을 때는 작아요. 근데 그것보다 거의 배 이상이 훨씬 크게끔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멀리서, 예를 들면 제가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러 와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양을 데리고 오다가 얘가 다리가 툭 부러졌어. 그럼 이제 흠 없는 양이 돼야 되는데 흠 있는 양이잖아요. 이거를 가면 잘 갖고 오려고 어떻게 합니까? 메고 와야 됩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힘들지. 여기다가 우리가 깨끗한 양을 살 수 있게끔 해줄게. 참 좋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와서 그냥 돈만 들고 오면 돼. 근데 돈도 다른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바꾸면 어려우니까 환전소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환전소는 조금의 수수료를 받고 지금 예를 들면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세켈이죠. 또 다른 나라 돈을 또
이 세켈로 이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돈만 가지고 오면 양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돼요? 돈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제사장인데 옆에 탁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양하고 이거를 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사람하고 바꾸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돈을 쏙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입찰제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적어내세요. 그러면서 모르잖아. 이번에는 이쪽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먹였으니까 벌어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양값이 올랐습니다.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몇 배가 되는 돈을 주고 10배 이상 되는 돈을 주고 이 양을 사야 되고 수수료도 10몇 프로 이상을 주면서 이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과 그 상인들이 결탁을 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되니까? 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성전이 세속화돼요. 동전 소리가 나고, 짐승 소리가 나고, 막 서로, 야, 이거 가짜인데 이거 왜 비싸냐, 막 다투는 소리가 막 성전에서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사장들은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누가 양을 잘 갖고 왔어. 근데 어떻게 하죠? 자기 갖고 온 양이야. 이걸 자꾸 허용해 주면 안 되잖아요. 눈이 짝짝이네. 안 돼. 가. 눈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여기 흠집 않았네. 가. 그러니까 아예 다음부터 양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안 갖고 오겠습니까? 비싸서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안 될 건데 사자. 이러고 오는 거야,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제 뭡니까? 신앙을 가장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걸 드려야지 하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묻고 제사의 규정으로 묻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하느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중에서도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그중에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마치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고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돈 벌면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요 내용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어디가 주로 많이 나오냐 그러면은 이제 주로 요한복음 2장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오히려 주님을 삼켜버릴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처음에는 좋은 의도, 깨끗한 양,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상하게 변질돼서 하나님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채찍을 드셨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잘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복음만 2장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역의 초창기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이 맞냐? 아니면 맨 뒤에 있는 이게 세계 복음서가 말했던 예수님이 입성하고 난 게 맞냐? 아니면 두 번 있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인데 요한은 그걸 앞에다가 당겨서 강조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말은 가지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전을 정화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요.
성전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셨냐? 채찍을 드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놓쳐버리면 끝이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헌금하게 만들어요. 또 성도들도 교회당 짓는다고 할 때 성전 짓는다고 해서 쌈짓돈을 빼서 헌금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짓는데 헌금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당이라고 쓰지 성전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쓰지 마세요. 뭐 의미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이미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쓰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성전의 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육체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길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령을 붙잡고 해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혹도 많고 문제도 많아서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상황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더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죠. 제가 우리 한 청년하고 산상수훈을 풀고 있거든요. 우리 이 청년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율법보다 훨씬 독한 말씀. 예를 들면 봐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셉니까? 사람들을 욕하고 나가 이 바보야 이라는 게 셉니까? 똑같대. 예수님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래. 살인한 거 똑같은. 그러면 생각해봐요. 죄 안 지을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셉니다. 왜입니까? 의도예요, 의도. 이 율법을 주셔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함부로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사기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율법을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돈이 중요하다는 사람의 기준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에 방해되는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기준이 돼 있는 사람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적용해줘.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성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회복한 성도가 누리는 성전의 축복이 우리가 지금 나눌 첫 번째죠. 뭐라고요? 복음 회복한 성도가 누리는 성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야만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은요, 22절부터 내용은 사실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목사만 그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면요, 복음을 회복한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교회 공동체가 또 성전입니다. 뭐라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사람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어져 간다고요? 연결되어져서 진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개개인과 이 같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해봤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 주간을 합심을 하고 두 번째 주간 한번 쉬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안 하다가 이제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든데 같이 하다가 그 힘으로 하면 그래도 한 반은 잘해요. 제가 뭔 얘기냐, 여러분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요 조금 그래도 기도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되면 그때부터는요 풀려져요. 왜 그렇죠? 이제 가치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수요 예배를 무슨 예배를 그러냐면요, 3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3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만에 한 번 더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는 은혜 받아야만 그 한 주의 뒷부분에 살아난다고 3일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사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뒤에 혼자서 조금 기도가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같이 계속 깨어있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고, 범죄하기 전까지 누렸고, 범죄한 이후에 놓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당신도 하셨고, 우리 모두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회사 가거든, 여러분이 지역에 가거든, 여러분이 학교 가거든, 오늘 여기는 나 때문에 살아난다 믿으세요. 저는 대학생 때 믿었어요.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요, 여러분이 그냥 가서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뭘 정해라? 기도처를 정해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면 가정에서 기도처를 정하고,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기도처를 정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육신적인 복도 따라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룰 때 그것을 제대로 이루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요, 돈이 좀 벌 수도 있는데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며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봅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시기에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중심이 성령이 계신 곳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매일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정말 성전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